400년의 침묵을 깨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방으로 왔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씨앗을 가지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400년 동안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라에게 노크를 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요한은 대제사장이었고 수십 년을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을 좀 달라고. 내가 대제사장인데 아들이 없어서 이게 참 내 삶에 기쁨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좀 황당했을 거예요. 이제서 주면 어떡하냐고.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천사가 그러죠. 너 참 말이 많구나. 그래서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잠시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신방을 하는데 요셉과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노크를 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여인들은 결혼할 나이가 17세에서 18세 정도 돼요. 그 여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만약에 오늘 밤에 집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와, 어쩌자고 이런 일이 이렇게 하겠지만 2000년 전에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건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뒤집어 보면 엄청 두려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떠나기 전에 그러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정혼한 여자는. 그런데 갑자기 17살 처녀에게 노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또 반문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천사는 말도 잘하죠. 지금 마리아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 본문을 읽었을 때 참 선택받은 여인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많이 하고 성경 응용하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지? 기가 죽잖아요. 17살짜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천사가 성경은 절과 절 속에 있는 느낌을 끄집어내서 내가 마리아가 돼보고 천사도 돼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배역을.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어린 소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10시간을 얘기를 했는지 20시간을 이야기했는지 성경은 침묵하죠.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얘야, 말이 된단다. 그런데 이 17살의 이 소녀가 그 천사의 설득을 당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신약성경을 딱 펼치면 이 고백.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받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들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마리아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고백.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았지만 이들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인들은 자녀가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주머니 안쪽에 이만한 쪽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 쪽지를 읽으면 아이야,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를 자세히 보거라.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주머니를 만들 때 불행하게 된단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머니 안에 작은 성경이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 글을 배울 때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게끔 주머니 안에 성경을 넣어주었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바미츠바,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면 12살이 되면 6가지의 축복을 받게 돼요. 첫 번째,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이 다 랍비였고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혹시 성경 과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영어도 가르치고 많은 과외를 하는데 성경 과외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을 과외를 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워낸다면 마리아 같은,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은 성전에서 이루는 모든 규례와 예배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했죠. 세 번째 축복은 12살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12살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 네 번째 축복은 누구인가가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축복은 항상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12살이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 이런 때 되면 7살에 사서상경, 논어 이런 걸 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줘. 얘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첫째 날에는 이런 걸 했고 이렇게 했고, 가인과 아벨의 얘기,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축복을 기도해 주면 그 아이는 그런 축복이 그 아이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마리아를 놓고 늘 기도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단다. 그렇듯 너도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아이가 되거라. 천사의 얘기를 듣는데 마치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얘기, 아버지가 들려줬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고백은 어머니의 신앙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던 거죠.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겠, 집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에게 제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 가짜라. 믿음이 없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 어떤 대화를 나누었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 너는 뭐라고 얘기했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엄마에게 들은 말씀,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내가 임신하면 어떡하죠? 17살이잖아요. 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까 보다. 그런데요, 우리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샤가랴 목사님 부인 엘 사모님이 임신을 했대요. 6개월 전에. 그럼 같이 가보자. 한 140km의 거리죠. 유대에서, 나사렛에서 유대까지의 거리는. 혼자 보냈겠어요? 그렇지 않죠. 3박 4일은 걸려야 되니까 그 거리를 소녀 혼자 보내겠냐고요. 짐을 싸고 엄마랑 아빠랑 가면서 하루 저녁, 이틀 저녁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4일 동안 가는데 그 기간이 부모와 함께 여행하면서 참 아름다운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 집에, 샤가랴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엘리사벳의 배를 바라봤겠죠. 바라봤는데 저 여인은 남편이 있어서 배가 불러도 괜찮은데 마리아는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아닌데 그때 엘리사벳이 그러죠. 주의 하나님, 우리 주의 모친이 오니 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복이 있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말씀의 고백을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이제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는 다시 유대로 갔겠죠. 나사렛으로. 마리아는 3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당대 최고의 성경의 박사에게 태안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3개월 동안 다 띈 거예요. 태교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샤가랴에게 창세기부터 다 얘기해주고, 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요한을 허락하셨구나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왔겠죠.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가는 발걸음에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둘 다겠죠. 3개월 동안에 막 이런 이제 몸의 이상 전이도 일어나는데, 그때 마리아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요셉 형제에게 나에게 나타났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도 제가 피어올렸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피어올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마찬가지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준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 말을 마리아에게 들었겠죠. 요 형제 할 말 있어요. 마잠에 무슨 일인데 제가 천사를 만났어요. 쭉 얘기하는데 요셉은 안 믿어내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믿을 수가 없죠. 믿어서도 안 되고. 누구냐고, 남자가. 안 그러겠어요? 요셉이 막 갑자기 은혜가 딱 되고, 그래요? 천사가? 우와, 그랬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가만히 끊는다는 건 결혼식하고 헤어져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랑해서 그냥 평생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참 어이가 없다고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듣고 마자매에게 너무나 미안한 거지. 그때 좀 믿어줬으면 평생 기 좀 살아서 살 수 있는데
그 믿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예수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게 마리아와 요셉이죠.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태복음을 딱 열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족보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족보를 외면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할아버지도 아는데 이름도 막 웃기게 생긴 거 이거 왜 외워야 되냐는 거예요. 족보 연대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나오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왔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 명의 여인을 두죠. 한 명만 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이 쓰시죠. 솔로몬과 나단. 나단 선지자 말고 나단.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그 아들을 나단으로 지은 것 같아요.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솔로몬으로 쭉 가면 마태복음 족보가 되고 이렇게 쭉 가면 요셉이 나와요. 나단으로 쭉 가면 누가복음 족보가 되고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 절에 신구약 구약 39권이 풍덩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복음서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 아픔을 안고 그런 정말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피워올릴 수 있을까? 내 자녀의 삶에 어떻게 마리아 같은 고백을 피워올릴 수 있을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얘야, 나는 선물 같은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삶에,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들여지면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해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러나 주님과 아무리 가깝게 있었던 가룟 유다는 몸은 가깝게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멀어져서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성경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죠. 목매어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서 1980년 중반기에는 한국교회가 1200만의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400만 명으로 줄었어요. 3분의 2가 스스로 목매는 삶을 살고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왜요? 그들의 삶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득 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을 막 10번씩 읽어보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담의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2200년의 역사를 다뤄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2000년의 역사를 다뤄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200년의 역사를 다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까지 2000년의 역사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믿어줄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를 했는데 그때 아담을 IQ를 몇을 줬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담 IQ를 몇이나 줬을까요? 네? 150. 오케이. 또 조금 더 써봐요. 200. 네? 몇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자신처럼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1000살 살고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IQ를 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미안해야 돼. 그죠? 아담의 IQ도 최하 만은 돼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동식물이나 모든 것도 이름을 지고, 여러분 100년 사는데 IQ 120인데 80이면 치매 걸려? 그러면 아담이 막 900세를 애를 낳는데 1000 줘도 치매 걸리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IQ가 130인데 내 아이를 30 주겠습니까? 내 아이보다 나보다 더 높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성경은 어떻게 다가가느냐. 시력도 하나님이 한 100.0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1.5였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 그때는 안경 안 썼어요. 거의. 여인이 안경 쓰면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1970년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몽골에 가면 그들의 눈 시력을 재보니까 7.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라산 뭐 한 30km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아, 저기 동산에 나무 하나 보이지? 아, 저 나무에, 그래. 저 열매만 따먹지 마. 알았어요.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들은 말씀하면 그대로 그냥 익혀지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가야 되는가. 사단의 유혹으로 사람 다음에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가 뱀이었어요. 여인이 요즘 뭐 고양이 키우듯이 막 이쁜 이런 막 개 키우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사단은 유혹을 하죠. 근데 사단은 친밀감으로 유혹을 해요. 하와를 넘어뜨리기까지 5년이 걸렸는지 10년이 걸렸는지 성경은 침묵해요. 그냥 그 한마디에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친밀감의 원리로 정말 아니야,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 선악과 한 입을 하와에게 물려주고 에덴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한 입 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상화 시인인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빼앗겨서 남의 땅. 근데 그 땅에 봄이 왔어요. 봄조차 빼앗기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은혜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피어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고 예수를 아름답게 키우죠. 키우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돼요. 내 아들로 키워야 돼요. 이게 참 난감하죠. 야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거시기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릴 걸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않고 사십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냥. 언제? 여러분 10살 때 알게 하면 그 아이 자살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무나 냉정하잖아요. 매몰차고. 아마 공생에 30살이 되기 1년 전 정도.
그래야 어머니하고 이별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조금 더 해주면 뭐 6개월 전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간에 그걸 알아지니까 이제 어머니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구나를 알고 정리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딱 했는데 제주도에 12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47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래. 근데 제가 35에 결혼해서 아이가 어려요. 5학년이고 7살이야. 애들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한 20-30명 돼서 1년 하니까.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암 걸렸다고 하면 성도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아무도 모르게 하자. 그러니까 애들도 모르게, 장모님 모시고 있는 장모님도 모르게 몰래 가서 수술을 받았죠. 서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제주도에서. 그래서 교회인들에게 목회자 부부 성장대에 간다고 하고 제주 한라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위암이라 1기 정도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사인하래. 근데 천공이 10,000명 중에 1명은 천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봐야 깊게 들어간지 2기인지 3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인을 했는데 내가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천공 돼가지고 수술이 막 2배로 걸리고. 그래서 4일이면 퇴원해야 되는데 한 10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목회자 부부 성장대 마지막 날 잘못 먹어가지고 급성 장염에 걸렸다고 그러자.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막 장염으로 있다니까 교인들이 막 신방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돼요? 장염 걸렸냐고. 아이고 죽겠다고. 그래서 한 4년 있다 가르쳐 줬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내 아내가 그 처제 이제 여동생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나 봐요. 큰애가 아빠가 암이라고 살짝. 이것이 이제 막 5살에 막 5학년이 막 걱정을 해가지고 7살짜리 대다 놓고 야 아빠가 안 걸렸다. 우리 어떡하면 좋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빠 안 걸렸어? 아니야. 안 걸리면 수술 짜고 있어야지. 우퉁우퉁 봐. 안 걸렸어. 장염이야. 이렇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걸 저는 좀 늦게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그때가 그렇게 빨리 올지 몰랐죠. 그때가 너무.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가는 거죠. 딱 갔을 때 침례 요한은 알아보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했겠지. 야 요한아, 너 예수한테 6개월 동생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분 보통 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 정도 되니까 요한도 제사장들이 너무 타락해서 한 1년 전에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분이구나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목소리도 딱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가니까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하고 침례를 주죠. 침례는 내 뜻 이루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침례죠. 그래서 물은 무덤을 상징하죠.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거죠.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한 마리 양은 안수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에 떨어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이들은 축제를 벌이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축제를 부르면서 이제 다시 죄 짓지 말자 그랬을까요? 1년 동안 또 원 없이 죄 지어 보세.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그랬을까요? 아무튼 둘 다 있었겠죠.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가의.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했던 것은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순간 예수께로 담당이 되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은 몰랐어요. 근데 요한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50년, 60년대에 쓰는데 요한은 80년대에 쓴다고요.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죄를 어디로 갖고 와? 짐을 십자가까지 가는 걸. 그때는 몰랐어, 자기도. 근데 요한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짐을 지고 이제 사역이 시작돼서 40일간 금식을 들어가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삶 중에서 40일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해서 해야 될지를 교제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닭대가리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떡덩이 되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죠. 뛰어내려 천하 만국을 주께. 야, 그 19금이야. 옥상에서는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 찬양하는 거지. 사단아 물러가라. 즉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0일을 금식하고 몸은 말랐지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이면 7배를 받았대요, 제사장들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1년 된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크가 없으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브랜드 이게 딱 찍히지 않으면 여호와께 흠이 있도다. 그러면 이거 못 드리는 거야. 막 100kg에서 막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럼 팔 때는 2만 원에 사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이 마크 딱 찍히면 70만 원 받는 거야. 2만 원에 사 35배를 남기는. 비둘기 한 마리는 5천 원인데 20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 XX 같은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20만 원씩 내야 돼요, 누구나. 그런데 성전 돈으로 내야 되니까, 호마라는 성전 동전을 내야 되니까 막 40만 원 받은 거야. 20만 원. 근데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였다는, 200만 명. 6월절을 지키려고. 200만 명 곱하기 막 100만 원씩 해봐요. 수조 원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상납하고 헤로데에게 상납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특수로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거죠.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걸 목격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드로 얘기하는,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그러니까 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 성경하고 현장하고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를 합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까? 랍비들이 말을 못해요. 오, 장난이 아닌데? 얘 누집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시작의 가정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불명예를 깨뜨린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머니, 그게 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능력을 행하면 이때부터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길을. 근데 어머니는 모르죠. 그리고 하인들이 그러죠.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슨 말씀이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떠다 줬는데 최고급
순도 100%의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나눠주고도 포도주가 남아서 순도 100%의 포도주를 팔아가지고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첫 표적.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백부장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제자들을 다 뽑고 그런 사역을 하고 이제 많은 매를 맞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기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울음도 나오지 않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 요한은 요한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어머니를 맡겨요. 어머니에게 요한을 맡기는 거예요.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우리의 자식 요한. 내가 죽게 생겼을 때는 막내한테 미안한 것처럼 어머니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요한을 나처럼 사랑으로 품어서 맡아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자식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막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20살짜리 요한을 놓고 가려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를 요한을 섬겨주죠. 그러면서 한 20여 년 동안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모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남고 싶어서. 그리고 사랑에 서신 요한 1, 2, 3서를 쓰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자식에게 어머니는 씨앗과 같은 존재거든요.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기에 대지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께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돌봄을 받죠.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어자만 나와도 막 눈물을 핑 도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아자 나오면 경직되죠. 근데 어자 나오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문인수 시인이 하관이라는 시를 썼어요. 아주 짧아요.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십시오. 지금 어머니를 씹는 중. 생떼 같은 아들이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마음에 묻었을까요? 마음에 심었을까요? 정말 사랑으로 키워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죽으러 왔구나를 그때 느껴요. 죽으러 왔구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막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니 모든 제자들이 다 저주하고 부인하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러는 거죠. 제가 예수 같으면 십자가에 딱 내려서 싹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래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막 뺨을 때리고 이런 막 비아냥을 거리는데 통증을 앓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그러죠.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기에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때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어갔어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 믿은 게 특권이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죠. 도대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 되는 이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 예수님의 매맞는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했잖아요. 그때 주위 사람이 물어봐요.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때렸냐고. 그때 멜 깁슨이 그러죠. 제가 때렸습니다. 제가 때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나는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고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성막론 책 마틴 루터가 쓴 걸 읽어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걸레를 짜보십시오. 물이 나옵니다. 구약을 짜보십시오. 동물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을 짜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피의 강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장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곳에서 마리아는 얼마나 먹먹했겠습니까? 목이 마른 아이에게 물 한 잔 건넬 수 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약해진다고 그러죠.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크면 고통도 더 커지는 거죠. 어떠한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좀 어머님을 하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성서학자들이. 개역 개정판도 좀 바꿔야 되는데 원어에 보면 여자애라는 단어는 귀내, 그래서 여자의 최상급 황후를 부를 때 귀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저를 잉태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저를 품었던 어머님, 그 어머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동안 예수를 키우면서 행복했고 많은 매를 맞고 있는 너무 아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눈녹듯 녹아지는 거죠.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요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더 바이블에서 6월절에 때 12세 때 성전에서 막 찾았는데 아이야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왜 몰랐습니까? 저도 모르는 소리를 했는데 그때 요셉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여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러니까 그 후에 협심증으로 죽어가면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를 딱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여인이니까 부탁한다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참 멋진 말을 너무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생명보다 소중한 여인, 예수에게는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12살 아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가 그러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 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그 영화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생떼 같은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눈에 흐르는 절규는 그냥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이면 막을 수 없겠냐고 막 절규를 하는 거죠. 이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러냐고. 이러한 아픈 모습, 매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야 되는 예수님은 더 아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경이 뒤틀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상 7원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같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내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돼서 어머님을 위로하고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부활 후에 어머니를 만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어머니는 알게 되죠. 아, 그렇게 죽으시러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은 떠나죠. 그리고 이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 요한은 20세였기 때문에 어머님 나 대신 사랑으로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19살이나 20살하고 53살하고 누가 모시겠습니까? 마리아가 모시죠.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20여 년을 동기들은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할 때도 마리아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동양할 때까지 요한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노사도가 돼서 마리아가 떠난 다음에 이제 위대한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되는 거죠.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이 요한을 남기고 떠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머니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머님 저처럼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70%가 할애되어 있어요. 그 요한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냈잖아요. 제자에 있을 때는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치맛바람 일으키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임하니까,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 진리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울어요. 아, 죽으러 오셨구나. 6월절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게 마지막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펑펑 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때 성전 미문에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내 필요를 채우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과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일어서서 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금과 은이 내게 없는데 너에게도 필요 없고 네가 진짜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요. 뛰고 성령의 예배를 드려요.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봤지. 내가 베드로야. 내가 일으켰어. 다 꿇어 이럴 텐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을 하죠?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고 무릎 꿇고 통곡을 해요. 3번 부인하고 그런 나 같은 것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참회록이에요. 젊은 자들아 허리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나는 그때 예수님이 발 씻겨준다고 그러길래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목욕시켜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왕의 오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는 게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울면서 발을 씻겨요. 그 씻김을 받은 제자들은 그게 왕의 옷을 입는 법인가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섬김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군림하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내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죠.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 예수를 소개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언어는 향기가 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단어, 언어, 격려라고 그래. 격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6월절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알아요.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게 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오래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무례하고 그래도 오래 참는,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오래 참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께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 교회는 울 곳이 돼야 되죠. 울 곳. 아동 시인이 울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그 시를 읽고, 목사님인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이 시대에 남편 앞에서도 울 수 없고, 자녀 앞에서도 울 수 없고, 세상 앞에서도 울 수 없다면 오직 교회에서만 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는 건 아름다운 거죠. 이 세상에는 울 곳이 없지만 교회는 울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도 울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들여다보면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얼어버린 마음을 녹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숫자 73, 그대의 얼어버린 온도 36.5도, 나의 식어버린 온도 36.5도를 더하면 73도가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언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피어낼 수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를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고 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쓴 시였으면 참 좋겠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나지막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생각나고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안고 복음을 전했던 여인 마리아.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면 그 자녀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